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기쁨의 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도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내가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완전함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여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네 번째 비전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실은 경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식,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영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예가 있었으면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게 많은데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복음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오직 복음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서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지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을 보면 볼수록 이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설계되어진 이 만물, 이 세계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과학의 집약체지요. 저 비행기 아니면은 저 우주선. 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새의 날개를 보고서 폰 따가지고 만든 게 비행기 아닙니까? 보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춥지요. 날씨 추우니까 다들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하는데
두꺼운 이제 어떻게 잠바, 파카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온을 위해서 많은 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뭐 저 오리털만큼 따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보니까 가장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서 6일째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뭡니까? 이 영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지요. 이 마스는 이제 이 한마디로 해서 이 미사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날이라는 뜻, 그리고 예배,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탄생의 날, 그리스도께 경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지. 바로 우리 인간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하였는데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 문제다라고 하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만이 폭로하고 있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가운데 빠진 인간,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 부모를 골라서 어떤 부모 밑에 어떤 부모의 이 가정 배경 가운데 나는 태어나야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골라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 되어진 거예요. 누가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저주요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빠진 완전한 이 타락,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를 약속하셨죠.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그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저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어떻게 우리 죄를 씻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저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몸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사역을 감당한 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내용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바로 복음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놀라운 변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는 누리고 전해야 되지요. 왜냐?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 아주
이 권세 있는, 예를 들어서 왕의 자녀가 되어진다,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의 모든 것이 나중에 되면 뭐예요? 다 물려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왕정 시대, 뭐 우리나라는 아니니까요. 보니까 아니 뭐 재벌 자녀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왜냐? 그 많은 재산들 올 거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뭐 돈이 좀 많은 겁니까? 뭐 몇 조쯤 됩니까? 그거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몇 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전에는 늘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신 내용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하느냐 굉장히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혹시나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인데도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그 진단의 말을 귀담아 듣는데,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니까 행복이 옵니까? 열심히 애썼는데 잠깐 기쁨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돌아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까? 복음 없는 인간의 근본이 바로 그래요. 아무리 해도 참된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 함께하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에는 우리 힘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의지하는 것이, 야 보니까 산에 우리가 뭘 하려면 산신령에게 빌고, 바다에서 일을 잘 하려면 용왕신에게 빌고, 보니까 물 떠놓고 빌고, 나무 앞에 빌고, 돌 깎아놓고 빌고, 나무 깎아놓고 빌고, 온통 막 비는 거예요. 왜냐? 자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진노하시게 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름대로 길을 찾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 인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할 필요 없어요. 귀신에게 빌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지요. 저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없냐? 왜 제사도 안 지내느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면은 왜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냅니까? 매일매일 지내야지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십니까? 천만에요. 제사 지낼 때 우리 조상님이 옵니까? 부모님이 옵니까? 천만에요. 죽은 사람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미 간 것입니다. 오지 않아요.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녀 아닙니까?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당당하잖아요. 보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랩런트가 아빠 쇼패딩을 사줘. 왜냐? 요즘 보니까 쇼패딩이 또 이게 이 유행인가 봐요. 그럼 얼마 전까지는 또 이렇게 막 길게 끌리는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 그게 항상 유행은 돌고 돕니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이 듣고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가서 사줘야지요. 이 자녀의 권세예요. 뭐 부모님한테 뭐 저축을 했습니까? 뭘 맡겼습니까? 그냥 자녀로 태어났을 뿐인데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 뭐 부모님은 뭔 죄를 지었길래 낳았을 뿐인데 그게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 여러분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누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누립니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애쓰고 수고하고 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와서 고통당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질병들 봤을 때 정신병입니다 했을 때 보면은 의사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병이다, 뭐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탄 때문에 이 귀신이 역사에서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 문제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주실 것이니가 아닙니다. 주었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저 악한 사탄을, 귀신을 이기고 제어할 권세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지요. 결국은 육신적인 질병 여기에도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는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이 있는데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요. 근데 종은 누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지키고 수종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아들, 주인의 자녀에게도 수종들어야 돼요. 이게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주인은 아니지요, 종에게.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고통당하며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경도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을 뿐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주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저 부자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저 불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지옥에 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건져내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의 이 보좌로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재앙, 그 저주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내 자녀, 내 후대에게 저주 재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도 답을 모르고 본인도 길을 모르니까 본인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다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자기의 자녀 후대들도 3, 4대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여정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주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후대들은 자연히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후대들은 이 행복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를 축복된 후대로 세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세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우리 윤상배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전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필요하지.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했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지요. 날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늘 항상 이 귀한 복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할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그때에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안 이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입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셀 교회예요. 아니 그럼 이거 건물은 뭡니까? 밖에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건물은 에베네셀 교회당 아니면 에베네셀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증거,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교에서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Great Commission이다.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거예요. 이 절대 사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 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에이 무슨 저렇게 하느냐. 요즘 비대면 시대에, 요즘 언택트 시대에 무슨 저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사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일 사명을 감당할
복음 증거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알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죄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직 복음만 전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아버지 증인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붙잡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제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의 축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진행합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만을 깊이 누리는 그한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이 축복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